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죠. 네,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나 또 이 나라에도 그렇고 제7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예, 제7 안식교인 그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이 안식일 논쟁은요, 끊임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안식일 논쟁은 계속해서 불거져 왔지요. 서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예배드리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 질녘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이제 안식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중세 시대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체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요, 이 안식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이 안식일 엄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즉,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일요일에 엄숙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어떠한 육체의 일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오락과 스포츠, 심지어 음식 준비와 같은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요, 로마 카톨릭 교리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런 안식일 엄수주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정해진 날에 규칙적으로 공식 모임을 갖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자, 이렇게 적용되어 왔던 것이죠. 이런 논쟁들이요, 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도요, 이것이 때로는 맞는지 또 때로는 틀리는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율법주의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행여나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좀 찜찜하기도 하고, 또 괜히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오면 찔리기도 하고, 네, 행여나 뭐 하나 캥기기도 하고, 또 이렇습니다. 네. 제가 어려서 여도순복음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머니 손 붙잡고 주일마다 저는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는 이제 어른 장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면 헷갈리니까 바로 빨리 만나서 집으로 와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길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되면 이 곳곳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 여의도 광장이라고, 지금 여의도 공원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롤러 스케이트 타고 막 이런 자전거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곳곳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무슨 포장마차냐면 토스트를 파는 포장마차였어요. 배고픈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버터가 구워지면서, 그 빵이 구워지면서 계란 토스트가 나는데 파는데 너무 맛있게 되는 거죠.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이걸 먹고 싶다, 사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한 200원, 3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아마 뭐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도 그랬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주일에 돈 쓰는 거 아니야. 주일에는 함부로 돈 쓰는 거 아니야. 쇼핑도 해서도 안 돼.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도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는구나. 주일에는 뭘 사 먹어도 안 되는구나.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우리 교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이 정당한 세상일과 오락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는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리문답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지키면 우리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안식에 대한 이 안식의 일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래 저렇게만 하면 돼, 개인적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돼, 이런 어떤 형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주의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면요 좀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같은 교육자들끼리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볼링을 치러 가거나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네. 또 그렇잖아요. 주일 저녁에 식사 모임도 갖기도 하고 또 주변 이웃들과 아니면 또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날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예배 후에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돼. 네, 너무 좋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내야 하고 가장 정말 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예배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후에 정말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한 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날 은혜 받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은혜 받는 날로 지키고 주님의 날로 지켰지만 그런데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 시간만 주일로 지키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만 지킨다면 그리고 그 예배 이후의 삶을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은 직후예요. 특히나 예배 드린 그 직후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끝난 그 직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내 쾌락을 위해서 보낸다고 한다면 또 한 주의 삶 또한 그 쾌락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삶을 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에 가서도 그래요. 수련회 가서 가끔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수련회를 가요. 2박 3일을 가면 첫날 열심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날 열심히 기도하고 요청이 들어와요. 무슨 요청이 들어올까요?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올라이트, 밤새 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밤새 놀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그 직후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예배드린 그 직후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 애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그 시간 놀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게임했던 거, 또 애들이랑 어울려서 놀았던 거. 그럼 그 시간에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다 피곤합니다. 2박 3일 그 아이들을 챙기고 뭐 하느라고 다 골아 떨어집니다. 그럼 이야기하죠. 야, 언제까지 놀고 밤새지 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들어봐요. 밤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주일이거든요. 예배 안 와요. 이런 일들. 근데 이게 비단 수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로 보내는 그 시간, 예배드린 직후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직후 또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만나고 했던 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또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 이것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여기에 그 후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힘드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힘드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쉬지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안식하심으로 6일의 창조를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가 다 되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하고 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에게 녹아들도록 이미 교육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 2달 좀 지나니까 이미 준비해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일주일만 걸어가면 충분했어요. 열흘만 걸어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거리를 2달 반 동안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러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식량이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먹을 게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뭘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그 가족의 수대로 먹을 양만큼 그 만나를 취해서 그 하루치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먹었던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더 가져가면요 그 남은 그것은 썩습니다. 그런데요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가져가도 무방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고 나가서 그 만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미리 이미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 안식일을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디냐면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던 너희들을 종의 신분으로 있던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종의 신분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네, 종은 쉬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인이 쉰다고 해서 쉴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쉬라고 할 때만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쉬는 날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 계명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요 바로 이 창조와 이 구원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쉼에 참여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이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요, 쉬는 날은 주일밖에 없었습니다. 공휴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력이 오면 올해 어느 날 쉬는지를 늘 체크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토요일도 쉬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요, 2003년도부터 이제 토요일 날 쉬게 됐습니다.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놀토라는 게 생겨서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다 쉬게 되죠.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쉬는 날이 정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을까요? 역사에서 보면요, 321년 AD 321년 콘티타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요일이 쉬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유대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쉬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들끼리는 안식일 날 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 후 그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 그들끼리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요일은 안식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요일마다 쉬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 아무 지장 없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안식일의 원리와 성격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날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날로서 내가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로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날로 그 시간들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지킨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거룩은요, 히브리어로요,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는 날이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날을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로 구별해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히 지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 간 사람을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을 끌고 다가 모세와 아론 앞에 대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뭐 큰 잘못을 했다고, 그 나무 필요해서 나무를 한 건데, 추워서 딸감으로 쓰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계명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 강력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먹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들을 이 제자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지 못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냐면요. 정말로 1000가지가 넘는 이 규정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빗으로 머리를 빗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는 된대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안 돼요. 근데 미리 준비된 음식을 데피는 것은 된대요. 꽃을 꺾어서는 안 된대요. 근데 이미 꺾어진 꽃을 꽃병에 넣는 것은 된다고 합니다. 또 800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800m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799m까지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도와줘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발에 새 신발끈을 메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벼룩을 잡아서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냥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잡아도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려면 화통이 터진대요.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매 층마다 쓴대요. 꼭대기 가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이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BC 170년경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요. 그가 통치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목숨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또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BC 63년경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도요, 이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도 도망을 칠 때 그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으면 너희는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안식하고 거룩히 지키시는 것은요, 지켜야 되는 것은요, 그날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요,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이에요. 쉼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 합니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놀려고 하는 건가요? 자, 우리 레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재밌게 놉시다. 이거 할 위한 건가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늘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은요, 재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더 발전적이고 더 창조적인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쉴래, 그리고 그냥 잠만 하루 종일 잔다고 해서 완전히 그게 쉬는 것일까요? 잠은요, 계속 자고 자면 지쳐요. 나중에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지쳐서 자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자고 그 이외에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내
심신을 달래기 위한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책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또 이웃과 대화를 한다든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을 내 개인의 시간, 즉 내 쾌락을 위한 내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난 너무 힘드니까 정말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이 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조용한 그 시간, 정말 가장 은밀한 그 시간에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더 의미가 있고 서로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요, 구원의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생명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 예배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주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 이후에 우리 나머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 그 구원을 증거하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또한, 이 세상 문화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점점 갈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거룩히 지켰다, 온전히 지켰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머지 시간은 주님의 날이 아닌 나의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정말로 의미 없이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 시간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고 그 사마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우리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우리 왜 예배드리고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대자 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가 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넘쳐나서 또 그 증거를 정말 참된 안식이 없는 그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